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비평 이야기를 이제 하려다가 질문은 이제 되도록이면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서론도 안 하고 끝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 강의에 집중할 수 없어가지고 본문 비평에 대해서 금방 잠깐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성경 원본을 찾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런 거 따로 사실 제가 한 학기 공부를 한 박사과정이 이것만, 그러니까 이제 한 15년 전에 이것만 가지고 한 학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만 가지고 다루는 거죠. 헬라 히브리에 철저하게 잘 읽고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것, 찾아낸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더 정확하고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이렇게 복원해낸다,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프린스톤의 매치거 박사, 한국말로 번역된 본문 비평이라는 책이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조하시면 되고, 여하튼 아까 사회사본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 사회사본에 있는 원본하고 이제까지 아까 말한 에라스무스하고 그리고 칼빈, 루터, 틴데열 이런 분들이 썼던 성경하고 다 같이 비교해 보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 목회자들은 그럴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을 펴놓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기도실에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 한국말, 영어 2개 이렇게 펴놓고 있습니다. 쫙 긴 탁자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매일매일 그거 쓰고, 쓸 때 내가 5번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1번 읽고 헬라어로 읽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애들같이처럼. 그래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죠. 여백을 많이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자기가 이 본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고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빨간 볼펜으로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해주는 말은 파란 볼펜으로 하고 본문은 까만 볼펜을 쓰고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 시간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의 주제를 잡고, 그게 없으면은 제 생각에 서바이브를 못할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학문적인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게 본문 비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비평입니다. 자료 비평은 뭐냐면 이를테면은 공관복음 하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자료 비평은 같은 복음이라도 어떤 게 더 먼저냐 또 나중이냐, 그리고 이걸 절충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자료들을 다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여러분 신학교 배울 때 Q라는 게 있죠. Q라는 게 뭐냐면 그벨레에서 독일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소스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뭐 Q1, Q2 이렇게 막 나가죠. 아마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셨겠지만은, 그래서 Q복음 이렇게 나오죠. Q는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냐? 그러면 이를테면은 아마 짧게 말하고 간결하게 말할 뿐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고 핵심만 말한다. 이게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나온 게 마가복음 우선설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어야 할 성경이다. 이를테면 마태, 마가, 누가 3본의 성경 중에서 마가를 제일 처음에 읽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태와 누가를 동시에 읽고,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 누가는 헬라인의 관점에 썼기 때문에 마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 로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썼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 뉘앙스가 틀리고 스타일이 틀릴 때 이런 것들이 뭐가 지금 차이 있는가. 우리가 특별히 우리 글로벌이 선교 지향하고 있는데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누가가, 왜냐하면 마가는 지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마태는 동족이지만 누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누가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모든 길을 자세히 살피면 나도 테오빌로 각하에게 전한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자세히 살폈다. 이게 학자죠. 의사는 누가의 사도행전 1장이나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전부 다
그 당시의 자료들을 내가 철저하게 살핀 결과를 가지고 이와 같은 복음을 내가 써서 너에게 전달한다. 이게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그 자료 비평에 대한 선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비평은 아니지만 자료, 그러니까 소스를 내가 여러 군데 모아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내가 기록한다. 이게 1장 1절 3절 이야기죠. 누가나 사도행전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죠. 어떤 게 더 시기적으로 먼저일까 나중일까. 그러니까 먼저 말한 사람들은 짧게 말하고 나중에 말하는 사람들은 부연 설명을 해서 정확한 장소, 이를테면 우리의 노하우에 입각해 6 어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 이런 것들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학문적으로 추측해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복음 말고 요한복음은 또 틀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 혹은 요한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건 어떤 시대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신학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제일 처음에 영혼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쓴 것이고,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깊이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평생토록 목회하면서 가장 힘있게 전해야 할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을 가지고 5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5년 동안 1장부터 14장까지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미스한 거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1장부터 4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8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 강의를 많이 참조하고 있고, 로이드 존스, 칼빈, 그러니까 고전 학자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플레저리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설교가 한 2시간짜리고, 그런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내가 충분히 은혜 받고 완전 소화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깊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뉴저지 무슨 복음신문에 한 가지만 갖고 요한복음 1장 17절만 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쓰는 게 지금 5번째 쓰고 있는데 가장 복음신문에 길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안 볼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안 볼 걸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딱딱하고 길어요. 근데 제발 좀 우리 여기 계신 분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뿐 아니라 칼빈 이런 것들을 인용 안 하면서 전체를 제가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굉장한 어떤 포괄적인 것들을 지금 요한복음 1장 17절을 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7절을 타이틀은 요한으로 성경 읽기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10번을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만. 그래가지고 제 원고지로는 12장씩 해가지고 7번이죠. 10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부요합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구원의 확신 영생의 복음을 전한 것도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이 AD 95년 이후에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복음서들은 전부 다 AD 60년에 거의 다 맞춰졌는데, 이걸 한 세대 이상을 충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서 요한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과 계시록이니까 그만큼 풍성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도 제가 1장부터 8장까지만 하고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8장까지 8년 걸렸으니까.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일주일에 2시간씩 설교 2시간, 설교 1시간, 성경 공부 1시간 해가지고 2시간 청년들 이제 큰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돌아가신 장영춘 목사님이 저한테 너는 로마서 다 끝내려냐? 야단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교회 나올 때까지 8장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하다는 거죠. 우리가 끝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그렇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짜낸 게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크리스토스톰, 그다음에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드, 그다음에 칼빈 이런 분들의 주석, 또 설교집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인용하고 우리가 더 폭넓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크리티즘이라는 게 학문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니까 연대를.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자료가 더 나아진 것이고 또
전적 것인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전승,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승을 가지고 흘러내려왔느냐. 이를테면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족장 전승, 그 다음에 출애굽 전승, 시내산 전승, 가나안 전승, 이렇게 전승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점점 발전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들인데, 물론 이제 문제들도 많죠. 그래서 텍스트 자체가 뭐냐, 그래서 textual criticism 이렇게 하고, 자료는 소스가 뭐냐라는 소스 크리티시즘, 그 다음에 어떤 전승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트래디셔널 전승, 그래서 어떤 전승의 역사와 흐름을 통해서 얼마만큼 점점 발전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들이죠. 이를테면 바울서신하고 복음서는 차이가 분명하죠. 예수님의 일대기와 교훈과 이적들을 기록한 것들을 가지고서 근거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신앙적으로 정립해 가지고 쓴 성경이 로마서고, 또 그 바울이 이제 어떤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그가 기록했다. 그러면 이제 뭐 갈라디아 이런 게 있겠죠. 유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또 선교적 관점을 기록했다면 뭐 옥중서신, 에필골몬 같은 성경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초창기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썼던 초창기의 서신은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들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다. 나중에는 이제 가장 인생 후반기에 기록했던 것들이 옥중서신, 에필골몬과 그 다음에 목회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다. 보면 우리가 그런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아, 바울이 얼마나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목회서신 같은 거 보면은 아주 눈물 나고 감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한 3개월 전에 기록되었던 성경입니다.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야, 내 가죽옷과 겨울옷을 가져오라라고 말하고 디모데가 가지러 갔는데 가는 동안에 죽었죠. 가는 동안에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울이 죽음을 예견하고 바로 쓴 거죠. 나의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로 의의 멸류관 입이 됐다라고 썼을 때 바로 보내면서 썼으니까, 보내면서 자기가 죽는 것을 예고하면서 쓰고 마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 대목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쓰다가 감격해가지고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디도서 보면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감탄해가지고 한 장을 할애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냐, 육신으로 오시고 세상에 보이심 받으고 만국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렇게 복음을 요약해가지고 한 절에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감격에 겨워가지고 썼던 서신이 목회서신이다. 언뜻 보면은 그냥 재직들에게 필요한 그 실질적인 것들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감격에서 복음에 대한 외침을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 보다도 성숙하게 되어가는 로마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쓴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신들을 보면서 바울의 신앙의 변화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던 계기가 뭐냐, 이를테면 그걸 연결시켜야겠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바울이 받았던 충격,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그에게 주어졌던 충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김세윤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쓴 게 그 바울복음이죠.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이 바울되게 한 전기가 되었다. 물론 성령의 역사시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전승의 발전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양식, 폼 크리티즘이라고 그러죠. 이게 주로 이제 불투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는 다 폼이 있다. 산문, 뭐 에세이, 시, 문학, 역사, 이런 폼들이 있으니까 폼을 가지고 우리가 그 폼을 골라내보자. 골라내서 그 양식에 맞게 설교하고 그 양식에 맞추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편을 볼 때 율법 많이 모세오경처럼 봐버리면 큰일 나죠. 모세오경을 보는 눈으로 시편을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편을 가지고서 애언서로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양식에 따른 이해와 그 이해에 따른 설교가 필요하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불트만이 양식 비평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공로죠. 불트만이 자유주의 신학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트만 신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한 3분의 2는 아주 좋은 소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신학교에서 텍스트가 뭐냐면 공감 사복음 텍스트가 바로 불트만 theology 상하 두 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표로 그리는 것들이 있죠. 요한복음에 무슨 기적, 비유, 기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박스로 그래가지고 나누는 것들은 거의 다 불트만이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제가 훌륭하지 않은 것들도 다루겠고 지금 훌륭한 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양식 비평이 우리에게 준 것들은 좋은 영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편집 비평. 이것도 이제 불트만의 이야기인데 편집은 리덱션. 자, 그럼 뭘 가지고 편집을 했느냐 이런 이제 소스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이게 뭐냐면 이 저자의 의도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의도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예를 쓴 사람들이 편집 비평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 누가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들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는 거죠. 학문적으로. 그러니 우리에게 성경의 목적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굉장히 유익하죠. 왜 데살로니가를 썼는가, 왜 계시록을 썼는가 하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덱션은 그러나 또 거기에 뭐가 원래 안 쓰려고 했는데 뭘 또 첨가했느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쉽게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게 광산을 채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채굴한 것들을 가지고 보면서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비평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문학 비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문학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매우 유익한 비평입니다. 문학 비평, 문해 비평이라고 그러죠. 문해 비평. 그래서 이 문학은 어떠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문학에서 문학적인 그런 인습 또 문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떤 문체가 어떤 체냐, 또 그 다음에 그 당시 문화의 인습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를테면은 어법을 발견할 수 있죠. 성경에는 어법이 뭐가 나옵니까? 이를테면 교차대구법, 또 병렬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아바법, ABBA 이런 교차대구법, 그 다음에 이중, 삼중 강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그냥 쭉 쓴 게 아니라 저자가 지금 가장 강조하는 부분을 가운데다 놓고 성경을 전개했다. 그러면 ABBA 혹은 ABC B-A-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교차대구법 이렇게 말하고 카예키즘, 키아스무스라고 말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지금 여기가 포인트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죠. 성경은 어떨 때는 맨 앞에가 있고 어떨 때는 가운데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체의 스타일과 인습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여러분이 아마 해석학 MDB 때 공부 한글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성질,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있다면은 하나 좀 더 한다면 내러티브, 이건 서사 비평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소위 이야기 설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야기체 설교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이야기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근데 모든 게 다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야기 설교, 이야기 스타일, 어떤 이야기체 스타일을 사용하고 또 현장에 써먹었느냐 이런 것들을 성경 자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떤 역사적 맥락이 뭐냐, 역사적 흐름이 뭐였느냐 이런 것들을 기승전결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러티브 프리칭 혹은 내러티브 인터프리테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활발한 게 이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입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감동해다오, 사실을 말하지 말고 나를 감동시키면 내가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감동시킬 만큼 어떤 영화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기승전결을 따라서 그 다음에 아하하는 그 어떤 포인트를 주고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스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아하 포인트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에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라는 탄성이 나오게 해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서론 변론을 하면 다 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필요한 건 논리적인 설교가 아니다. 성경의 진리를 똑같이 전하지만은 이야기로 만들어라. 이런 내러티브로 만들어서 극적인 효과를 이야기해라. 그래서 감동을 줘라. 이건 우리가 포스트에 필요한 그런 하나의 그 제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내러티브, 크리티시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제 또 이 다음에 역사, 비슷한 이야기는 한데 역사 비평. 이건 아까 나왔던 것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들은 언제 기록됐느냐, 이게 실제로 586년 이전이냐 이후냐. 그러니까 시편 같은 경우는 586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그러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자, 이것들이 정설이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적 탐구를 해보니까 이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더 신앙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기록은 모세오경도, 모세오경 언제 기록했느냐,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JDP 문서자들은 이게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가지고 기록한 게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구를 하면서 분류를 하고, 그러면서 결론이 예수님 바로 오시기 이전에 몇백 년 전에 200~300년 전에 기록된 게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있을 때 기록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펜타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모세오경 붙이죠. 저자가 모세다. 저자가 모세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유주의자입니다. 비평가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조하셔야 돼요. 토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모세오경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도 그게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이 번역을 참 잘했는데, 그러니까 토라도 좋은 게 뭐냐면 율법서 이렇게 번역한 것보다 토라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토라라는 것은 레슨, 티칭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토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으로 말할 때는 토라. 그다음에 저자가 분명한 성경, 모세오경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하나의 자체마다 다 틀리죠. 또 성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성경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성서란 말 참 저는 듣기 싫어합니다. 성서,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적인 기록물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주로 한국에도 같은 교단이면 장신 쪽에는 다 성서 그러고 총신 쪽은 성경 이럽니다. 교수가 벌써 틀려요. 딱 서면은 성서 그러면 안 들어. 성경 이렇게 말해 듣고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라 틀리죠. 이게 목사님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 못 끝내는데 그러면 예. 자,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고. 자,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역사 비평이 언제 기록됐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게 모세오경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이 또 기록한 게 역사서다. 혹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기록한 게 고시대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제목 따라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고, 이제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일수록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사실 볼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낫죠. 자, 이런 비평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게 문제죠.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되었다.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올 건덕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없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나면은 없다는 거죠. 성경 그 자체 본문을 보는 데는 유익하지만, 자, 우리는 뭡니까? 이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죠. 전체를 한눈으로 보고 전체에서 지금 점점 리뎀티브 프로그레시브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원형처럼 보여주고 말로써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심볼, 섀도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무지개를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점점 확실하게 보이셨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전적인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지. 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 공부 자체는 유익하지만 그리고 오히려 이성적인 신학으로 빠지고 그 성령 신학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구약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사실 진도를 쭉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건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이 종이는 다음 주 또 제가 인쇄해 오겠고 그러나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말씀 여기 책에 간단히 적어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약은 성경인데 구약은 성경 같지 않은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구약이 성경 같지 않으니까 설교를 안 하겠죠. 안 그래요? 구약이 성경이라면 똑같이 신약처럼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제가 강조를 했으니 근데 매스컴이라는 거 설교 들어보세요. 구약 본문을 가지고 이를테면 에스더를 가지고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밖에 없죠. 거기는 그 다음에 딱 그거 말고 그 성경을 가지고 강의로 쭉 설교하신 분이 계시는가? 얼마 없다는 거죠. 소수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은 신약보다 열등하다. 그 다음에 구약은 신약의 하나의 전 단계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부록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구약의 가치를 이단적으로 격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속에 은근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보수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목사님에게도 불구하고 의식이 그렇다는 거죠. 구약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원래 이단에서 온 거죠. 어떤 이단입니까? 말시온은 AD 120년경의 사람이죠. 말시온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안 읽어본 게 아니죠. 쭉 읽어보니까 너무 틀리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틀려도 그만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딱 끝나고 그 하나님 안녕하고 신약 읽어와서 다시 만나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시온이 이해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구약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을 또 연구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플라톤의 이해에 이르게 되고 플라톤이 말했던 그 신관 그런 것들에서 디멀지 조물주는 여호와보다 열등한 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관을.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게 바로 말시온이죠. 그래서 구약을 완전히 외면해버린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 그 사람이 죽었느냐? 지금도 부활해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하는 거죠. 구약은 하나의 전 단계일 뿐이다. 서론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구약이 제가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가장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신약이 그리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크게 그려주고 있고 신약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을 주로 초점 맞추지만 구약은 교회 안이 아니라 역사와 큰 덩어리 가운데 심지어 이방 왕인 고레스를 동원해서 너 내 종이다 해가지고 말해가지고 고레스를 종으로 삼으시고 바로도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하려는 범위 또 언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까 결국은 구약을 무시하게 되더라. 이게 말시온이 부활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시온이 가져온 지나친 피해가 사실은 뉴에이지 마인드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유주의 사상이고 똑같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걸 물려받은 게 이제 하르낙
자유주의 교회 역사, 그다음에 불트만,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은 슐라이어 마허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 대신에 복음에 가미시켜주고 복음과 실존 철학, 우리 목사님이 이제 번역했지만 학문적으로 하이데거라든가 뭐 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이고 나에게 유익하고 현 상황에서 그 나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 그런 것만 발견하려는 것. 이게 흐름이 이제 뭡니까, 말시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시온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말시온이 왜 그렇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그 근저에 들어가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 이야기도 하고 5분 전이니까 마치고 질문하시면 있으시면 하고요. 없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질문은 앞으로 안 받아야겠어요. 제가 준비한 걸 뭐 10분의 1밖에 못 하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에 대하여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잘 준비되고 예비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선교의 공간 속에서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툴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임만을 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